오늘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12절 말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할 이단들의 특성.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실체,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유다서에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꿈을 통해서 자신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는 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종종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셨지만 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성경이 기록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는 시대에는 더 이상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의 실체는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육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종들인 이단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이것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말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들의 실체죠.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다가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오직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짐승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생의 자랑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이어서 11절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거짓 이단들 목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결론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율법을 어기는 악한 죄인이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죄 없으신 분을 억울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마귀의 종, 즉 이단들이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야, 이거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씀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신들이 가장 의로운 자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자신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게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게 참 견디기 어렵겠죠. 이런 책망을 듣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대적하여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죠. 오늘날도 이단들과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공의와 사랑, 착함,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실체는 어떠하냐? 자세히 밝히고 있죠. 그들은 누구냐? 가인의 길에 행한 자들이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이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했던 대표적인 예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고 타락시킨 이 사탄의 역사는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이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일에. 먼저 가인의 예를 들었네요.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동새를 짓는 자니까 당연히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목동이니까 당연히 양을 드렸죠.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그 제물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인은 어떤 사람? 악한 자였다는 거죠.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 악한 자죠.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였다는 거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웠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성이 그와 같다.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자기의 제사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쏟아지죠. 가인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나의 기도가 너무 정욕에 이끌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인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의로운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런 자의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 악인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받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냐는 거죠. 당연히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나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틀린 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자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고 동생을 죽입니까? 이건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 이단 거짓 목자들은 대부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말이죠. 사랑이 어떻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선은 없어요. 가인의 길이다. 악하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하는 거, 이거 살인? 이거 다 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여기 나오잖아요.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들이라고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분냄, 시기,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원수 맺는 거, 이게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호색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고요. 분열함과 이단이 여기 속하잖아요. 이단, 당짓는 거, 시기, 질투 같은 육체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분열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고 교회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완전히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형제들 간에 혹시 시기에 질투하고 있지 않나요? 분내고 다투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용서하지 않고?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종인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같은 성향이잖아요. 육체 일들이니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필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나를 무시한다.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을 예를 들었네요. 발람은 오직 재물과 자신의 유익만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였죠.
발람의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의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줄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뭐 이런 제에 거절해야죠. 어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까? 기도해봐. 내가 잠깐 기다려. 내가 기도해 볼게. 뭐 기도해 볼 것이 전혀 그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내가 기도해 볼게. 이게 문제죠. 돈을 준다니까. 불의의 삭시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틀어 막음으로써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고 말았는데요. 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재물에게 두느냐. 이건 아주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실체는 뭐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더 가치와 사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 가문 이설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따라서 바른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유익과 이 사람들은 다 재물, 돈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쉽게 넘어간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재물이 혹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인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게 분명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하는데 재물이 더 중요한 거야. 나 자신이 더 중요해. 나를 알아주고 내 감정을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이죠. 우상숭배와 이단은 같은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재물,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의 중심도 오직 재물,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도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게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불의의 삭슬을 추구하는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축복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더라. 실체를 잘 알아야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이다. 고라를 또 언급했네요. 고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죠. 민수기 16장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고라 자손들은 원래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직임을 맡았던 사람이죠. 같은 레위의 자손인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사람들을 그 앞에서 함께 반역하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제사장이다.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을 어긴 거죠. 그때에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은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의 성전 그 법궤 아무나 맬 수 없어요. 고라 자손 아닌 사람이 매면 바로 죽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라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종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스스로 제사장과 선지자, 목자, 선지자라고 하죠. 스스로 이단들을 보세요. 자신은 무슨 선지자다, 목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단의 교주들 다 고라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고 고라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어이구,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죽는 것을 보고 오히려 원망 불평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거라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대적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보시고,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연병, 전염병을 보내잖아요. 전염병. 그래서 14,7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말이죠.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요. 이렇게 이 악한 자를 따르는 그들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이단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감초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 17을 볼까요? 이단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애찬의 암초다.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애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부자들이 자신의 구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악용했어요. 이 애찬을.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구제하면서 자랑하는 것으로 이용해 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단들까지 끼어들어서 이 애찬이 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 특히 이 애찬에 대해서 기탄 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면서 애찬에 오히려 암초가 되었다 그랬어요. 기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포보스인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탄,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두려움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게 하는 암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까지도 뻔뻔하게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의 실체죠. 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포도주를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술 먹어도 괜찮아. 그렇죠. 사실 뭐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 뭐 아무거나 막 먹으면 어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인식이 없어요. 물론 성도들에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들은 술 먹고 방탕하고 자기 할 짓 다 해요. 이게 바로 애찬의 암초인 거예요. 자신들은 다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요할 줄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왔어요.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고기를 시중에 매매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고린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고기를 먹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 가지고 천국과 지옥,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다만 그게 우상에게 절한 고기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이 들거나 혹은 반대로 이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어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에 담대한, 우상의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게 만드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더 담대하게 불신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른 태도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타음식 먹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들의 실체죠.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다.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배만 섬긴다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단의 실체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배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실체는 뭐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즉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죠. 땅과 농부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와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일 뿐이다. 오히려 이 구름이 끼움으로써 의와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거예요. 구름이 끼면 햇빛이 가리우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자들일 뿐이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단들의 실체는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뿌리가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결코 열매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뿌리를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가 뽑혀 있다.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전혀 열매가 없죠. 뿌리가 뽑힌다는 의미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자들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그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주었을 때 뽑아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하셨는데 가라지와 같은 열매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다.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들이 있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도리악질 않는 일이라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들이 이단의 실체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지만은 요한 1, 2, 3, 4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즘 뭐 인터넷상에 떠드는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거의 거짓 선자들 많습니다. 이단들 거짓 목자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상으로만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영상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양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확인된 종들의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영상, 그저 제목만 보고 말이죠. 썸네일만 보고 함부로 듣고 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유유상종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실체를 보세요. 열매 없는 나무라니까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결말이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화 있을 찐저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의 특성.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걸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도 그랬듯이 이렇게 이단들, 거짓 선지자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분별하여 악한 자들을 이단들의 실체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미혹되고 속아서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묵상해야죠. 우리 그 자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